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일의 복음학교 21일 동안에 4주에 걸쳐 주일날은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그리고 평일날은 여러분들 매일같이 한 장 한 장씩을 쓰실 때 그 한 장의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를 요약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필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요한복음의 첫 시간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 세일의 복음학교에 보고자 하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복음의 핵심이 아주 간략하면서도 아주 집약적으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자 단어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인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병들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우리들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 우리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행복으로 옮겨주신 것,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것, 지옥이고 지옥에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성경은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서 40장 또 61장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름다운 소식이다 혹은 승리의 소식이다. 내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이 바로 우리들에게 그 승리의 소식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신약에서는요, 구약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부활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건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고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했냐면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 사건이기에 복음은 무엇이죠? 라고 했을 때 그 한마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내 삶의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나를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나를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기게 하는 능력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분명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고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었던 이 죄로부터의 해방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이제 4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복음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또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주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요, 공관복음이라 그래서는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서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공관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은 그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르게 쓰였다, 다른 관점에서 쓰였다 그래서는 요한복음을 제4의 복음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태복음의 약 58%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내용이 같습니다. 또 마가복음은요, 거의 93%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과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41%가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같이 겹쳐져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공관복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왜 굳이 제4복음서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무려 여러분 92%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비슷한 부분은 8%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92%가 아주 독창적인 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을 공관복음과는 구별되어서 제4복음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 또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는지 이런 이야기와 스토리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메시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이라든지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4그 복음서, 여기에는 각각의 주제가 다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는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종으로 오신 예수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약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래서는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누가복음은 잘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주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오늘 마태복음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우리처럼 낮아지는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높아지려고 그러면 먼저 낮아져라, 대우를 받고자 하면 너가 먼저 대접해라, 이렇게 말씀이 그 마가복음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낮아지신 예수님, 그리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은 환우들, 고통당하는 이들과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증거하고, 요한복음은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4복음서를 주제를 한번 좀 요약을 좀 해볼까요? 첫째로 마태복음의 주제는 뭐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의 주제는 뭐죠?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죠? 약자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요, 여러분 이제 이 헬라 문화에 아주 익숙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의 이 언어는 무엇이었냐면 아람어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전 세계를 갖다가 이제 이 제패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포로로 삼게 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 자신들의 언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원래 쓰던 언어는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이들이 아람어를 갖다가 이제 국제 공통어로 다 쓰게 만드니까 맨 처음에는 그냥 1세대들이 히브리어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제 36년이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한글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왜? 모든 언어를 갖다가 교육을 받는다든지 공식 언어를 다 일본어로 쓰게 하다 보니까는 한글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제 언젠가 제가 이 감사원금 봉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강대상에 올라왔는데 감사원금 봉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감사원금 봉투를 읽으려고 그러니까 보니까 다 한자로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그나마라도 아는 한자를 써주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읽었어요. 그랬는데 그 밑에는 뭐로 써 있었냐면 일본어로 써 있는 거예요. 저는 일본어를 할 줄 모르는데 일본어로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모르는 한자가 있었으면 망신당할 뻔했어요. 한글로 이제 제가 써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한글보다 한자가 더 편하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자보다 일본어가 더 편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에 그 식민지로 36년을 살았는데 한글보다도 여러분 일본어가 더 익숙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부터 계속해서 나라를 잃었습니다. 그러니 몇백 년 동안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자기들의 언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아람어를 그들의 생활어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주전 313년, 약 300년 지난 이후에는 그리스가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됩니다. 다시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그 치하에 있다가 그 이후에는 여기에 그리스 헬라의 그 식민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헬라는요, 지금 아람어를 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 만국어로 헬라어를 쓰게 했습니다. 언어는 아람어를 쓰고 있는데 또다시 헬라어가 들어오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그들이 이 아람어조차도 잃어버리기를 시작하고 헬라어로 300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587년부터 약 600년간을 갖다가 나라를 잃어버렸으니 히브리어를 잃어버린 건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300년 동안 통치했던 헬라 언어가 그들의 생각이 되고 그들의 언어가 되고 그들의 문화가 되었던 겁니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전한다고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아람어로 전한다라 그래서 그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요한은 지금 내가 이들에게 헬라 철학의 언어를 가지고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내가 전해야 되겠다 작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는 이 요한복음은 헬라 언어로 이제 그 철학적인 언어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말씀이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말씀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생명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번째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주인이 예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명, 사랑, 믿음을 이제 요한복음은 전하게 되는데, 오늘 첫째 날 주일 예배는 우리가 이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들이 나누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시는 잘 익숙한 이름은 세례 요한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해서 요한이라고, 야고보의 형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요 그의 형제는 야고보였던 그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던 제자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는 여러분,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십자가 선상에서 어떤 제자를 향하여서 우리 어머니를, 내 어머니를 부탁하노라,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를 부탁할 때 그 부탁을 받은 제자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흐름이요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첫 번째 주제,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본문을 좀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외로 나가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이 세대에게 헬라 문학과 헬라의 철학으로 이제 이 무장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태초에 라고 하는 이 단어는 in the beginning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태초는 처음 시작할 때 그랬는데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르케.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요, 이 세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또 세계를 움직이는 원리가 어떤 거일까? 세계를 갖다가 움직이게 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삶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이 어디서 왔나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그들이 쓰고 있는 철학적인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an arche in the beginn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아르케라고 하는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에는 네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사물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속 중심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를 갖다가 보면은 맨 처음에 껍질이 있지 않습니까? 껍질을 벗기고 나면 그 다음에 살이 나오게 됩니다. 살을 다 먹고 나면은 거기에 열매가 나오게 되죠. 그 열매를 깨보면 그 안에 씨가 되죠. 그 가장 안에 있는 본질과 같은 그 씨, 가장 속 안에 있는 것, 속 중심이라고 그러죠. 그것이 바로 아르케, 태초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살아? 그랬을 때 인생의 가치를 가져다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갖다가 아르케라고 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모든 것의 맨 처음에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오늘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태초에 맨 네 가지의 뜻 중에서 맨 마지막 단어를 선택해서 태초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en arche, 그래서 in the arche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한이 왜 이 단어를 썼겠어요? 예수님이 아르케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의 모든 거의 기초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속의 중심이 되지는 본질인 겁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시는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요한이 지금 In the beginning, 태초에 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르케, 세상의 시작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그 모든 것의 본질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을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우리가 읽어가는데요. 자, 보시죠. 태초에 이 시작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철학적인 단어인데 진리라고 하는 단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태초에 시작이 있었으면 그 시작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원리, 그것을 진리라 그러는데 여기에 태초에 예수님이 시작인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이 곧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절 갑니다. 그가 태초에, 또다시 나오죠.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처음이라 그랬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눈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 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닦아주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칠 수 없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죠. 이제 우리들에게 의술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 우리를 째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리고 꼬매는 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은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확실한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오늘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먹을 때 오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4절입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되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첫째는 비오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비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부모로부터 이제 받게 되는 이 육체적인 생명을 갖다가 비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신약 성경의 이 성경 말씀에는 또 다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조에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 조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단어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나라의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나에게 주어지는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죠. 생명이 꼭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란을 보시면은요,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무정란을 이제 어미닭이 품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90일 동안 예를 들어서 품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180일을 여러분 품고 있었다 그래도 무정란을 품고 있으면 거기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유정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어미닭이 그 알을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에 거기서 병아리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또 다른 생명으로 탄생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꽃이라 그래서 다 똑같은 꽃이 아닌 것처럼 살아있는 꽃이 있고 죽은 꽃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조처럼 여기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꽃처럼 지금은 아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육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옆에서 같이 인사도 하시고 옆에서 좋아도 하고 잘 먹고 행복해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생명은 여러분 80세라 그랬습니다. 80세 조금 더 살고 조금 덜 살고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receive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생명을 받고 나니까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데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4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4절에 보시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어둠에 갇혀 있었던 내가 예수님이 들어오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불행했던 내 삶에 예수님이 임하게 되시면은 그 다음에는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행에서 행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과 빛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주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입니다. 내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라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21일 동안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해 갈 겁니다. 그랬을 때 그 한자 한자를 적으시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가운데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빛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임하시는 가운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이유를 갖다가 생명을 얻는데 생명이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가, 믿음 안에 살게 되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적질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고, 강도가 오는 것은 강도질을 하기 위하여서 오는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오신 그 이유는 뭐예요? 생명을 얻어, 그리고는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도대체 뭘까? 예수님을 믿었다? 생명이 내게 주어졌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또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생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여러분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끝이 아닌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반드시 주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질질 짤면서 날마다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후회하면서 살지 마시고, 내 안에 이미 주님의 생명, 풍성한 생명이 내게 예비되어 있고 이미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누릴 수 있는 삶, 여유 있는 삶, 축복하면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